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영국은 20세기 말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가장 왕성했던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 세계에 영토가 널려 있으니까 그 많은 식민지 중에서 어디선가는 낮은 거예요.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었습니다. 영국은 이 방대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군인들을 모집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시켰습니다. 그 중에 구르카라고 했어요. 네팔 사람들로 구성된 용맹스러운 부대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원래는 이 구르카 레지멘트라고 해서 부대가 10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동안에 인도에 주둔되어 있던 구르카 부대는 이제 인도 부대로 이렇게 되어서 그 중에 10부대 중에서 이제 4개만 지금 영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북인도 지역에 살 때에 거기서도 구르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1964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가 옆나라 인도네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영국은 당연히 말레이시아 편을 들었죠. 식민지였으니까. 또 소련과 중국이 인도네시아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레이시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한창일 때에 영국군은 보르네오 섬 깊숙한 밀림에 인도네시아 군대를 습격할 그럴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밀림에는 이 비행기가 내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병사들을 투하시켜야만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영국군은 구르카 군인들이 용맹하니까 이 투하 작전에 선두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구르카 군인들은 네팔 사람이라 어쩌면 언어가 좀 장벽이 있었는지 이 작전의 과정을 완전히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르카 군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선두가 되겠다고 용감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비행기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비행기 고도는 100피트 이하로 맞추고 그래도 땅이 조금은 질퍽질퍽한 그런 곳을 조금 푹신하고 질퍽한 그런 지점을 목표로 해서 선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영국군 지휘관들은 아니 비행기 고도가 100피트 정도로 되면 뛰어내리면 낙하산이 펼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뛰어내리자마자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100피트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르카 군인들은 그제서야 그러냐고 알겠다고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답니다. 진작에 낙하산 이야기는 하시지 왜 낙하산 이야기를 안 하셔갖고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르카 군인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낙하산도 없이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중대한 임무 하나를 부여받은 가운데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세계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임무는 솔로몬에게는 최우선 순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심과 지혜로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이 조금 넘는 그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 후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성전 봉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진실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깊은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열정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은 언약궤를 안치시켰어요. 어디에? 성전에. 성전이 이제는 아름답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모든 성전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성전 기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길이가 한 4피트 정도 되고 깊이는 한 2피트 반, 그리고 넓이도 한 2피트 반 정도 되는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였어요. 상자입니다. 상자, 네모난 상자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모세가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팎을 금으로 입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상자 안에는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돌비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그런 이 물건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이제 언약궤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가 있으면 상자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뚜껑이 있어야 되죠. 예, 뚜껑도 있었습니다. 이 뚜껑은 시언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시언자는 뭐냐 하면 의자와 같았어요. 예, 그래서 좌석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습니다. 시언자에는 뒤에 등받이 쪽에 보면 이 천사가 둘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 사이에서 음성을 발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고는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꼭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그런 것을 연상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온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담아서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하게 크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시고 그 의미를 언약궤를 주심으로써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자, 언약궤를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였죠. 솔로몬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성과 열정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시 안에 특별히 세워놓은 장막 안에 임시적으로 두었습니다. 보관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영구적으로 안치할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때는 7째 달이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것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8째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여기서 봉헌하는 것은 7째 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7번째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째 달에, 그 전에 8째 달에 성전이 완성되고 거의 1년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이 봉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의 1년이나 걸려서 성전 봉헌의 여러 절차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비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죄악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네모난 상자였는데 거기에 모서리에 고리가 4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손을 대지 말아야죠. 그래서 긴 장대로 고리를 끼워서 그걸 장대를 메고서 언약궤를 그렇게 사람들이 옮겼던 겁니다. 손이 닿지 않도록. 이전에 다윗 왕 시대에는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 우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도중에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본래 언약궤를 운송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였죠. 하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오직 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국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안치시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4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의 성막은 하나님의 구름으로 둘러싸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중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름을 동원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에 있어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도록, 그 정도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그 선언이셨어요. 예,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말해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쉐카이나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이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값비싼 건물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만일에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값비싼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가시적인 성전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이 교회당이 성전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성전이 됩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잠깐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자신도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임이죠.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계속 더 거룩한 모습으로 향하여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의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새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그 광경을 잊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광경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구름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의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자기 스스로 몸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서서 온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성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건설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요즘에 교회당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원했던 부엌 공사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부엌이 되면요, 완성이 되면 가스 이 버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참 부엌 주방사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마음 놓고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현관이 아주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자 화장실도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특별히 친교실이 깔끔하게 우리가 개조가 돼요. 그래서 친교실로도 사용하고 또 예배실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동부에 있는 처갓집 식구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기뻐서 우리 교회 내부 수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선뜻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으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처갓집 식구들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헌금을 받고 참 기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풍성해져서 영적인 복을 많이 거둬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크심을, 광대하심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지 못한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우리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자주 올리죠. 하지만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심사를 해결해 주시는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시지만은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 분이십니다.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막 떼를 쓰듯이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광대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듣고 적절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지 자기에게 해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부모가 그게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서 아이에게 이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도도 자신의 그 광대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조금 조절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그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손을 펼쳐서 들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모두 합해서 7가지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벌써 보니까 2,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죄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의 그런 이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못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는 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또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예. 비록 멀찍이서나마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솔로몬이 그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제사가 성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 22,000마리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캘리포니아 운전하다가 간혹 그렇게 소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5번 프리웨이를 지나가면 냄새가 멀리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그 지점에 다가오는구나. 근데 보면 2만 마리가 아니라 뭐 한 몇백 마리밖에.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납니다. 냄새가. 근데 여러분 22,000마리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게다가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의 15만 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아서 그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만화 동네에서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9월달에 새로 시작된 NCIS 하와이라는 TV 드라마가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저는 TV 촬영을 하면 디렉터가 있을 것이고 배우가 있을 것이고 카메라맨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수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요. 예. 거리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아느냐? 보통의 만화 거리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날 본 그 사람들은 다 영화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서 영화 촬영을 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얼마나 영화를 찍었느냐? 6분 찍었답니다. 6분 촬영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작업을 한 거예요. 6분.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겠죠. 그 6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거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V 드라마 한 편의 짤막한 그 한 부분보다 성전 봉헌은요, 무한하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요. 이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잘 이해했던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성전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값지고 훌륭해도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마음을 늘 단장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